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9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여기에 16장에 고라에 반역해서 지금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시기와 질투요.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요 사람들이 모세와 또 아론인 형제간이 다 맡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시기하여 결국은 지금 질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라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특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할 만큼 했다는 거, 이제 그만 물러설 때도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우리들에게 양보하고 물러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기와 질투예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다담과 아비람과 또 온은요, 모세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것에 시기를 해서 이들이 반역을 했어요. 자, 여기에 지도자의 능력을 불신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던 모세의 지도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느냐면은, 이제 하늘에는 하늘의 권위가 있고요, 땅에는 땅의 권위가 있어요. 땅의 권위는 백성들이 부여하지만은 하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땅의 사람은 땅의 생명의 근원이 있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권위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권위를 얻자면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늘의 권위는 땅의 백성들이 좋고 나빠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나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라의 반역에는 바로 뭐가 들었냐면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의 충돌인데, 결국 이럴 때요, 많은 사람들은 땅의 권위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사람만이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의 의지가 권위의 문제를 결정한다. 그러니 40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제 그 자리 물러나라.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겠다 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요, 반역자들이 그것도 당을 지어가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의 의사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 주장이 옳다, 그런 의미로 당을 지어서 지금 모세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 고사의 선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예요.
자,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이요, 250명의 족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결국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과 더불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고 나선 겁니다. 자, 모세와 다단과 아비람의 대화예요. 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자,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이들을 불러서 대화로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모세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애굽에서 안 나오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광야만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결국은 세월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자, 인간은 이렇게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크지만은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같아요. 예. 애굽 땅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복받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복받지 못할 땅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내 능력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 능력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니까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스스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고까지 아예 단언까지 해버렸어요. 자, 이럴 때 그죠?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옳소 해보면은 아무리 옳은 소리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땅의 권세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그거로서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다 옳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여러분이 뭐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살던 그 방법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데서 지금 아까운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요, 심히 노하여 고라에게 전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또 나오되 각기 자기 항로에 향을 넣어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향로와 또 모두 252개의 향로가 함께 했다라는 말은 여기 지금요, 지금 자기 향로에 향을 넣어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므로 252개, 예? 향로를 가져왔죠. 이게 항로가 있습니다. 자, 250명의 족장이 항로하고 또 고라의 항로하고 자, 아론의 항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250명의 족장들은요, 고라가 대제사장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론보다는 고라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아론의 항거는요, 즉 고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땅의 권위에 의하여, 백성들의 권위에 의하여 결국은 대제사장 될 사람으로서 합당하다고 하는 얘기고, 즉 아론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요거 모르면은요, 결국은 우리 많은 우리가 오해를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광야를 배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살았더라면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복 받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으로 자격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육의 사람, 옛사람 내가 죽어야만이,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이건 축복이고 나에게 다 좋은 거다, 아멘, 이러고 사는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의 행위가 옳은가를 지금 판명하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향유에 불을 담고, 자, 향을 피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문에 섰습니다. 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요,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나 안 하나,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못 깨달으시면은 많은 세월을 허송하게 되어집니다. 고라가 온 회중들 앞에서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자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간청한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문제는 보세요.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게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자, 이제 진멸하시려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중에게 명하라고 하셨어요. 자,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진멸할 사람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서부터 장막 사면에서부터 멀리 떠나라. 자,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자,
모세가 회중에게 고하여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모여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는 자, 이 자리 장막에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의 모든 것들에 일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자,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앞에 섰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 앞에 이제 섰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자, 그 주변에서 다 이게 떠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데, 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자기 임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지 않으면,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하고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만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 속에다 그들을 다 묻어서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재앙은요, 내리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10재앙도 그랬었거든요. 경고하고 재앙이 내리고, 경고하고 재앙이 내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또 재앙이 내리고, 또 네 번째 경고하고, 다섯 번째 경고하고, 여섯 번째 경고 없이 또 재앙이 내리고, 일곱 번째 경고 없이, 여덟 번째 경고하고, 여덟 번째 경고하고, 아홉 번째 경고 없이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하고 그 재앙이 내리듯이, 저는 이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요,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도 내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나는 정말로 내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은 어쩌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까 하고, 정말 그 모든 말씀이 합당한 말로 들려지지만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모세가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섰던 그 땅, 가족들까지 땅이 갈라져서 그냥 마치 그 가족들을 다 그냥 닫아버린, 땅바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도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을 난감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땅의 권위는 백성들이 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투표했을 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처럼 땅의 권위는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감이다 해가 지도자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모시지만 그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자격도 없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모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며 그 속에 그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외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섰는 이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 속에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고 결국은 남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징벌의 내용이에요. 자, 주동자는 어떻게 했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의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섰던 자리에 푹 갈라지면 그 속에 들어가고 땅 닫혀져 버렸으니까 아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주동자들과 더불어 합세한 자, 다시 말해 250명의 족장들은요,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이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자, 또 고라의 아들들 보세요. 고라의 아들 진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은 진노의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다윗 왕 시대에는 성막문에서 봉사하게 되었으며 후대에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동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예 데려가 버리시고 거기에 합세한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못 들어간다 하고 주동했던 사람은 질병으로 죽이시고, 그다음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못 들어간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죽도록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한 세월을 보냈다니까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주동자는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했는가 하면은, 그게 합세한 족장 250명의 족장들은 자기들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태워 죽이셨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벌 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생겨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이 징벌 후에 어떻게 됐느냐?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지시하여, 자,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죄로 죽었거니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조상의 죄로 말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도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요, 자기 죄로 죽었거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는 거룩하게 되었나니 250개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어라. 예. 자,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어라 했는데, 요 설명은, 요게 조금 지나면은, 그림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결국은 그들이 반역돼 동주한 250명의 족장들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그 편체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그 번제단의 제단을 편체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250명의 족장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아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자손들에게 표가 되리라. 엘리야살이 모세의 명대로 행했습니다. 자, 250개의 향로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권위는 백성들이 부여하지만은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고 능력 있는 자를 보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기념물의 목적이에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러니까 아론 자손만이 하나님이, 레위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편처를 볼 때마다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막 그림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니 성막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이 성막 그림에 여기 성막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문에 들어가자마자 결국은 요거 번제단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요 번제단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철이 안 둘러져 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이 250개의 향료를 펴서 결국 이렇게 번제단 뒤를 이렇게 돌려서 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편철을 볼 때마다 결국은 고라와 다단과 결국은 250명의 족장들이 결국은 반항을 했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그들은 죽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편처로 이렇게 둘러나게 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아까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인데,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그 부분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극 안에 보관한 아론의 지팡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12지파의 수요대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12지파의 수요대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지팡이에 각기 족장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2 족장들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고, 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자, 이름을 써서 하룻밤을 회막안 정극의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을요, 회막 앞에 있는 정극의 앞에 이렇게 두었는데,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나리라. 그러니까 회막 안에 있는 정극의 앞에, 이게 정극이가 이게 법계, 언약계, 뭐 정극가 되는 정극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나리라. 그러니까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정극의 앞에 두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자, 그 하룻밤 지난 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일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이게 외칠 때마다 내 나름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 새삼스럽게, 야, 이것도 복이었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다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런 걸 참 깨닫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결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나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원망하는,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그 결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재미있습니다, 여기 우음이 돋고요,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 예?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2개를 정그 앞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지팡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음이 돋았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대개 식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음이 돋으면 다 같이 가지마다 우음이 돋고요, 그러니까 순이 돋으면 순이 다 같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면 다 같이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히면 다 같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우음도 나고 순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하여 대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이 일을, 이 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일로